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42절에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좀 함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내용인데 이것이 역설적이게도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죽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거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없는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즉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인 것이죠. 그의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가 바로 이 말이죠. 사실 거기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이라는 말을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천은 그 사랑을 하는 대상에게 있지 않고 1차적인 원천은 그 자신의 기쁘신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 사랑은 대부분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강해지기도 하고 덜해지기도 하고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은 그 존재 그 자체를 위한 사랑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이 그 사랑의 원인이며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사랑으로 품으신 자를 그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바꾸시거나 변개하시거나 또는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 죄 아래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지 그 상황에서 버리시거나 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심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6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 없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야고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 아래서 어떤 물건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해의 각도에 따라서 그 물건의 그림자는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그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심은 태초부터 끝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시작된 맥락은 이렇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온갖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염려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라 쭉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십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난의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종종 되묻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것을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6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변함없음을 언제나 수시로 바뀌는 이 삼라만상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좀 전에 야고보서 1장에서 확인했듯이 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그의 연대, 그의 시간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시편 102편에 성경에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그 1절 위에 이 시편 102편에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시편에 보시면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있거든요. 그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동일한 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신자도 엄청난 큰 고난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도 하겠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난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지?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이건 뭔가 다른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뭔가 주소가 틀린 거 아닙니까? 제 주소는 여기예요. 잘못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 결과는 저에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고작 이런 결과입니까? 그렇게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또한 야고보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도록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라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아멘.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너를 지키고 지킨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평강이 두 번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강조어법이잖아요. 강조어법.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옛날 구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평강으로 너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기쁘신 사랑의 의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좀 놔두고 이렇게 나를 위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즉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시면서 입시라든가 유학생활, 이민생활 어렵죠. 그게 어떤 대상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결코 끊을 수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요. 결코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는다면 사실 두렵거나 무서워할 이유는 신자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설교하는 저의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무슨 교단의 입장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로마서 8장의 구약판 버전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럴 수 있죠. 지금 입시 기간이잖아요. 은혜로 붙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지? 미래가 막막하죠? 그럴 수 있죠. 여기서 오래 살다 보면 지금은 날씨가 좋잖아요. 지금은 긴 터널을 나온 기간이잖아요. 이제 이 기간도 언젠가는 또 긴 터널로 들어가면 저도 한 10월 달부터는 그 비타민 약을 먹습니다. 우울증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 우울증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약을 드시라. 그래서 그래 약을 먹자. 그래서 비타민 A, B, C 다 먹고 이것저것 막 사서 먹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국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용기를 낼 수 있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심리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염려, 어떤 근심이 있든 간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런 유머러스한 말을 썼지만 하나님의 눈은 빨갛답니다. 눈동자를 뜨고 사시니까 깜빡이를 안 하세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올라가셔서. 그럴 것 같아요. 눈이 빨개요. 충혈되신 거죠. 왜?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느낌표.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이유도 없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일단 마음가짐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담담히 혹여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아까 기도하신 분 그 기도 내용처럼 말 못할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으시며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의 생명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받도록 그렇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가 받도록 그렇게 나를 바꾸십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말이죠. 사실 누구를 의존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말로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제가 사실 그래요. 대학 다닐 때 지금 대학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를 꼭 이렇게 봐요. 얼마나 자기 주장과 자기 자존감이 부족하면 누구를 의지할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식할 때 밥 먹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밥 먹을 때 잠깐. 뭐 친구를 만났는데 대표 기도할 수 없잖아요. 혼자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뜨면 애들이 야, 기도 안 해도 소화 잘 돼. 야, 기도 안 해도 임마 먹을 거 잘 먹어. 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감사해서. 그럼 나는 감사 안 하냐?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럼 얘들 만나면 기도하지 말지. 뭐 좀 이렇게 자존감 있게. 그렇게 할까? 그게 좀 약간 이렇게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막 자존감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말 자체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증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굴종하거나 굴복하거나 막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무릎 꿇은 복주께가 아니라 그는 우리 편에 오셔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 자신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무 큰 사랑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는 자신을 버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특징들은 이런 감사와 또 다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의 그 넉넉한 마음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특징은 다음 주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더 상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여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도리어 자발적으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치 뮬린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종교를 원하시면 기독교 밖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종교를 원하신다면 기독교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말이 안 돼요. 불합리해요. 어떻게 신이 죽어요? 신이 죽는다는 것은 이게 불합리하고 말이 되지 않는 종교의 원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것이 핵심적인 교리이며 진리이며 주제이며 성경의 테마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얼마나 불합리한 종교의 내용인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이와 같이 그 우리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불합리하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무조건적으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변함없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잘해주다가도 어느 때는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죠. 그러나 그 경향성이 좀 신실하게 유지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가시적으로 보고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랑을 받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이제 주님처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노력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냥 마음 맞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지내면은 그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다른 지극히 세상적인 사랑에 동화된 모습이 아닌가, 좀 아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영향력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원이라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구원일 수 있을까? 솔직히 그것이 구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요, 전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랑이 없는 구원이 그 신자에게 행복할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 지체에 대한 사랑이 없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신자야라는 그런 나름의 배짱이 과연 행복할까?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그 강론 중에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분을 따라서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조금 낯간지러워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지옥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그럼 천당 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끄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국리의 관심법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다 손을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천당이 좋으신가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천당에 가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이거 왜 웃으세요? 관심법으로 보니까 별로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좀 있는, 저도 안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유는 있겠죠. 청년이라면, 목사님, 결혼이나 해보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취직한 사람들은, 그나마 백수딱지 떼었는데, 좀 월급 타서 뭔가 해외여행 좀 가고, 저같이 딸 부잣집인 아빠는 그래도 딸 키우는데 해외여행은 가봐야지 않겠습니까? 대서양 건너서 미국에 가서 이 바다 코코넛도 좀 먹어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미루고 미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 천차만별이겠죠. 각자가 다 잠깐만요 라고. 근데요, 한 가지, 지금 당장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흔치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8절 마지막 즈음에 보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로다. 사모한다는 말은 열망한다, 갈망한다, 추구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설교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조금은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욕망하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심지어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제가 찾아드린 말씀들은 하나같이 이 심지어를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과 은혜가 감소되거나 변개되거나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 짓는 것에 정당성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곤란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사야 41장,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속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현실들을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겨내시는 그런 믿음의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무조건적이고 변함없으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심지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지금 이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낯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정말 충혈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